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건종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많이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사중으로 신앙을 연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여기 잠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수 그러니까 한 분, 단수 한 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쓰실 때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안 써요. 그거는 사람에게 대해서 쓰는 것이고 위라고 씁니다. 위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복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복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요. 여러분, 일위가 뭐고 삼위가 뭐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AD 400년대에 400년대에 그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회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도 삼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다? 복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복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으로 이렇게 히브리어에 전부 다 히브리어에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 뭐냐면 하나님들이라 그랬죠. 하나님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단수로만 쓰였느냐 복수로만 쓰였느냐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단수로도 표현이 나와요. 단수로도 나옵니다. 단수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엘로힘의 단수 엘로아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수의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냥 엘로힘 이래 안 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도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사야서 46장 9절을 봤었죠. 이사야 46장 9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채택해서 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등장한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대조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여기는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해서 여기서 엘이 뭐라 그랬어요? 엘은 단수를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들이라 했을 때 여기에는 엘로힘 해갖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영어 문법이나 우리나라 문법에는 이런 문장이 없어요. 나라는 거는 혼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다 했을 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지칭했을 때 나에 대한 보충어로 그거는 항상 단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못 써요.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의 언어에서 히브리 성경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방인 성경도
아무리 영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방 성경은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단수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의 성경, 이걸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9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나는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두 번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들의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신학에서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거에 대한 깊은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대부분 간단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을 한 번도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도 복수죠. 그죠? 우리도 복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가 누구냐? 하나님들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글 성경만 봤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한글 성경만 놓고 하니까 그냥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읽지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성경이 한글에는 없고 모든 이방인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모든 이방인 성경은 그러면 모든 이방인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볼게요. 이 헬라어의 성경에도 하나님을 단수로만 표현합니다. 복수로 표현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해요. 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오직 유대인 성경만 하나님을 복수로도 표현하고 단수로도 표현한다. 복수로 표현한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한 사람 있어요? 저번 주에 가르쳐줬죠. 2606회. 그죠? 2606회입니다. 단수로 표현하는 데는 얼마 안 나와요. 엘로하우로 표현된 것이 한 50회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로 표현된 것이 한 히브리어 성경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한번 볼까요? L 해갖고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L 이렇게 해갖고 나오죠. L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L 이렇게 하면은
L 이게 원래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힘센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관사가 붙어갖고 힘센 자 또는 전능자 그래갖고 하나님을 지칭한다, 신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서 L도 이렇게 나오는데 총 몇 번 사용했냐? 245회. L로 사용된 데가 245회밖에 안 돼요. 여기 L 여기 나오죠. 여기 245회. 엘로하우도 얼마 안 됩니다. 엘로하우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엘로하우는 제가 알기로는 56회인가 몇 회인가 사용된 거 구약성경 총 56회인가 몇 회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엘로하우 해갖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엘로하우 57회 나오죠.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57회밖에 안 나옵니다. 엘로하우가. 그 대신 엘로힘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여기 나오죠. 2606회. 그래서 57회. 엘로하우가 57회. 그 다음에 L이 사용된 거가 245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도 한 30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는 복수에는 들이라고 써요. 들. 우리들. 원래 우리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들이라고 안 쓰고 우리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여럿이 있어갖고 복수가 됐을 때 둘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부분 뭐로 표현하고 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몇 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06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킹제임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구약성경만 한번 해볼게요. 몇 회가 나오는가.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회가 나오느냐면 2659회가 나옵니다. 2659회. 이건 킹제임스 한글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한글 성경의 2659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2659회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정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건 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절에 두 번 사용됐다. 몇 번 사용됐다. 2407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독교 개정성경인데 여기에는 2407회가 사용됐습니다. 2407절 이렇게 절이 맞아요. 절. 한 절, 두 절 했을 때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두 번도 사용될 수 있고 세 번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빼고 한 절 안에 두 번 사용됐던 세 번 사용됐던 한 절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된 절수가 2407절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말도 안 해주고 신학교에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배워요. 그런데 배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교리는 신비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세요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삼일체 이 교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몰라.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오면은 신약성경에 오면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개정성경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해갖고 세 분이라고 분명히 지칭했는데 이 셋이 누군지 싹 지워버렸어. 그 뒤에는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지웠느냐?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은 어떤 원문을 이야기합니까? 해서 이거는 카톨릭이 사용하는 바티칸 사본이라고 있어요. 바티칸 사본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명 소수 필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수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정성경에도 이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아무리 찾아도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그러면 이 셋이 누구냐? 이걸 개정성경은 백날 뒤다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는 나옵니까?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바로 나와요. 봐보세요. 바로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 증거하신 이가 몇 분이 계신다고요? 세 분이 계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말씀, 성령 이렇게 딱 세 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총칭해서 부른 것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느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거기에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성부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죠.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베풀으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자,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안 하고 거기에 보면 축도할 때도 이 축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예? 봐보세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여기에도 보면 세 분이 등장해. 세 분이 등장한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요? 교통하심이.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등장한다니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수가 아니라니까. 단수. 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안 써요. 한 분 이렇게 안 하고 세 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세 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 삼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위 또는 세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라고 하는 거는 영들에게 신들에게 사용하는 우리나라 언어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으로 대중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쓸 때만 이걸 사용합니다. 왜? 지방을 쓸 때는 누구에게 해요? 신에게 한다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에게 한단 말이야. 그 신이 누구냐?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립묘지를 가든지 또 저기 뭡니까? 유엔 묘지를 가든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위
해갖고 그런 위가 나옵니다. 그 위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이 위자입니다. 다른 위자가 아니고 이 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는 말도 안 쓰고 아무리 존칭을 한다고 해도 한 분, 두 분, 세 분이라는 원래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위를 쓴다니까 위. 그래서 삼위 하면은 목사님들이 삼위 하면은 삼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일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면은 세 분을 나타내는데 한 분을 나타낸 줄 알아. 삼이라는 원뜻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국말도. 여기다 기록을 해줄게. 여기다가 삼위란 뜻은 세 분을 뭐 한다? 의미한다. 원래 삼이라는 뜻이 세 분을 의미한다니까요. 세 분은 근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안 써요. 그건 사람한테 쓰는 거야. 개가 세 마리가 있어. 그러면 개를 지칭할 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안 하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도 안 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보세요. 개를 지칭할 때 개가 세 마리가 있어. 그러면 개가 세 마리가 있으면 이걸 세 마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마리, 세 분, 세 명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 마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에 따라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인격체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는 뭐 할 때 써요? 물건 쓸 때 쓴단 말이야. 물건 쓸 때 쓰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는 물건 쓸 때 하고, 자, 짐승을 쓸 때, 동물을 쓸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강아지들이 나를 왜 말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항의하거나 덤벼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쓸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윗사람을 쓸 때는 경로당 가갖고 제가 오늘 짬뽕을 어르신들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쉴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쉬어보세요. 짬뽕 오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할매들이. 우리를 무슨 강아지 취급하냐고. 그래서 윗사람들에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면 안 돼요. 경로당 가서 쉴 때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느냐 이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단수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셀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실 때는 하나님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야 되는데 하나님을 셀 때는 그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명칭이. 뭐를 쓴다고요? 위를 쓴다니까요. 위가 가장 높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가 뭐다? 가장 높은 인격체를 나타낼 때 가장 높은 명칭이 위예요. 위.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조상 신에게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상 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봐. 지방을 써놓은 거 보면 무슨 신이 해갖고 딱 마지막에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는데 그 지방 마지막 끝에 보면 신위 이렇게 붙어요. 신위. 이거 한자로 찾아드릴게요. 신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친자 위 해갖고 위를 씁니다. 신위 이렇게. 근데 한자 검색에는 지금 한글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신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하는 자리, 신주를 모셔두는 자리. 신이 할 때 이 신이가 이거를 써요. 이 자를 쓰는데 한글에는 아직 등장을 안 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 조상신을 지칭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경주채 씨면 뭐 누구 경주 이름 놓고요. 누구 경주채 씨 해갖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위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사용되느냐, 그 사용을 할 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위는 누구한테만 쓴다? 신한테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인격체를 지칭할 때 위를 써요, 위. 근데 삼위 할 때 이 삼위가 몇 명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알면 금방 아는 거야. 엮지 알면 금방 아는 거야. 3명, 3분까지 이해했으면 삼위 하면 금방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도 몰라. 그래서 설명을 못 해줘. 자, 사람을 지칭할 때는 3명, 아랫사람 할 때 3명까지 나옵니다. 윗분들을 나타낼 때는 3분까지 나왔어. 거기까지는 사람한테 하나 쓰는 거고, 3위 이렇게 나오면 누구한테 쓴다? 신한테 쓴다, 그 말이요. 근데 3위를 이해를 못 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든, 지금 뭐 외국 교회든 할 거 없이, 이 3위 일치할 때 이 3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3위는 3분을 나타내요. 사람한테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 위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지칭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걸 나타냅니다. 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적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이 법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는 자리예요, 이거지. 신약에는 뭘 나타내냐? 신약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털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했다고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이제까지 입술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는 이제 우리 죄를
아까는 우리가 죄를 고백했지만 이 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처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이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찬송이나 이런 거 할 때 피아노를 많이 쓰지요. 옛날에는 이거 풍금을 쓰기도 했고 했는데요. 피아노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풍금이라고 있었어요. 풍금을 썼어요. 건반은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이게 풍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피아노 쓰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피아노를 썼을 것 같지요? 안 썼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찬송이 예를 들어서 찬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저는 볼 때 그 다음에 꽹과리 있죠. 꽹과리. 그 다음에 뭐 소고 등등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쓸 때. 아프리카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민속 악기 있죠. 민속 악기를 지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아니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피아노 쓰는데 왜 이 교회는 왜 북치고 꽹과리 치고 소고를 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를 이단시해도 안 되고 그거는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문화에서 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말이요. 자 보세요. 부활절 날 뭐 부활절이 지나가긴 했지만 부활절 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란을 삶아갖고 먹죠. 삶은 계란.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도 문화에서 왔다니까. 문화. 이것도 서양 문화에서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문화에서 온 거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부활절에 계란 안 삶아 먹어요. 저는 평상시에 열심히 삶아 먹습니다. 계란을. 그리고 삶은 계란은 절대 부화가 돼 병아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절날 그래서 계란 삶아 먹는 것은 진짜 죽 쓰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라 말이요. 성경에서 나온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냐 문화에서 온 것이냐. 자 보세요. 성탄절날 뭐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 돌아옵니다. 좀이라고 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성탄절이 반드시 올 거예요. 12월 25일 되면 성탄절이 돌아와. 그 성탄절날 뭐예요? 사람들이 추리하지요. 그죠? 추리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추리하고 믿는 사람들도 추리하고 그래. 이것이 서양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서양 문화에서 온 거야. 이런 것을 했다 안 했다 해서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면 그놈의 인간은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야. 절대 그런 것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 문화에서 온 것이냐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카톨릭에 가면 신부님들 있죠. 카톨릭 신부님,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카톨릭 신부님들은 뭘 쓰고 있냐면 카톨릭 신부님들이 입는 사제 옷이 있어요. 사제 의복이 있습니다. 까만 거 있죠. 그리고 요 목에는 이렇게 하얀 테두리 같은 거 두르는 거 있죠. 뭐 기독교에서도 일부 교단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야. 문화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이 서양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으니까 아니 한복을 입겠다 하면 내가 한복을 입겠다 하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치 세가 서양 문화가 들어온 것이 원치 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2단 3단을 갖다가 이야기해. 그건 치졸한 인간들입니다.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할게.
더 이야기할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 하나님께 경배,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요? 예배를 하잖아.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경배란 말이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서양에서 경배를 어떻게 했냐면 의자에 앉아서 했어. 앉아서.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경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경배교회를 한번 봅시다.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 안 해요. 우리가 엎드려 우리는 경배하죠. 예? 우리가 엎드려서 몇 배 경배해요? 7배 경배를 하잖아요. 경배입니다. 이게. 이거는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왔다? 성경에서 왔단 말이야. 성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왔으면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해? 다른 데서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서양 사람들, 서양인들처럼 왜 한국 사람들도 의자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하냐 이 말이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서양 문화에서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엎드려서 절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천지 전체구상에 한 교회도 없는데 엎드려서 절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주일날 우리가 뭘 해? 하나님께 경배를 해.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 듣고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 때에 성전 안에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어떤 성전에도 구약 성경에 의자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성전이 나온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성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성전에 보면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했다니까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드릴게요.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이제 그 봉헌식을 올릴 때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나와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뭐 해서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경배하며가 뭔 뜻이요? 절하며 이 뜻이에요. 지금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경배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절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춤이라고 이상한 춤을 만들어냈는데 뭐 여자들이 하얀 가운 입고 나가서 앞에 가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경배춤이라고 붙여가지고 또 해요. 경배라는 기본은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 날이요. 이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 성전 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니까. 그런데 안 믿어. 이걸 안 믿고 뭘 믿느냐? 서양 문화에서 들어오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주일날 우리가 성막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는데 7배 경배를 우리는 올리죠. 7배 경배를 엎드려서 7번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전에서는 의자가 없고 원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엎드려서 들었어요. 원래 구약 때 사람들 엎드려서 드려야 돼. 의자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요 원래.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뭐냐? 경배를 나타내는데 경배는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한다니까 절을. 그래서 모든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부터 모든 백성이 엎드려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갖고 하나님께 절을 올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있는 기록은 안 믿고 문화만 젖어가지고 부활절날 계란쌀만 먹고 성탄절날 성탄 추리하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성탄절날도요.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날 추리를 하더라고. 그걸 쿠팡 같은 데서나 이런 데 사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도 사고 해갖고 이렇게 팔더라고. 보니까 추리를 하더라고. 그래가 반짝반짝하는 불도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솜도 달고 뭐 방울도 달고 뭣도 달고 해갖고 하더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걸 하더라니까. 그게 우리 믿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요. 당연시 여기죠. 당연히 여기면 안 돼.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문화가 잘못된 건 고치라 이거요. 너희들의 하는 습관이 잘못된 걸 고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문화가 잘못된 거면 고쳐야 돼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천주교 기준으로는 200년이 넘었고 우리 개신교 기준으로도 120년이 됐어요 지금. 근데 서양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처음에 예배라는 거 경배라는 걸 가르쳐 줄 때 그들은 절하는 것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풍금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문화가 발전되니까 피아노가 들어오는 거야 미국에서. 피아노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것이 무슨 성경의 문화처럼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는 비파와 수금으로 이런 거는 나와.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봐보세요.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7배를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엎드려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바치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도 없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나는 봐. 왜 그러느냐?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요. 절대적인 기준이야 이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걸 캐논이라 그래. 절대적인 기준이다. 잣대다. 이게 절대적인 잣대란 말이야. 잣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잣대예요. 누구 교회가 누구 교단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성경만이 절대적인 잣대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나무교회가 그렇게 하든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든 침례교회가 그렇게 하든 성결교회가 그렇게 하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하든 감리교회가 그렇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성경이 뭐다? 절대적인 잣대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웃긴 놈들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엎드려서 가장 높은 신에게 가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완전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완전히 이마까지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만큼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분들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나와서 뭐 춤춘다고요? 입술로 찬송한다고요?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뭐예요? 역대하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다닐 때는 성막을 썼단 말이에요.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해 갖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드릴 때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쫙 구름 기둥 불 기둥 위에 딱 나타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올린 거예요. 이 절을 하다 이것이 헬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 샤하라 그랬죠. 샤하. 샤하. 뭔 뜻이요? 절하다. 샤하. 절하다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조금 한자어로 바꾼 말이고 샤하. 이게 절하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샤하 이렇게 한번 찾아드릴게요. 사전을 이렇게 찾으면 샤하 이거 스트롱 코드 7812번입니다. 샤하 뭐라다가 나와요? 절하다? 구부리다. 뭘 구부려요? 허리를 구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완전히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게 남아있죠. 윗사람을 보면 항상 구부리죠. 우리가 몸을. 그걸 인사라 그러잖아. 구부리잖아. 에? 그게 다 서양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봐보세요. 우리 지훈이 주일날 오면 저 목사님께 저 인사드려야 한다고 겸손하게 두 손 모아서 인사드려야 한다고 항상 그렇게 시키잖아요. 저 어린애한테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샤하흐 이게 나오는데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이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몸을 엎드리고 완전히 땅에 엎드리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 그분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최고의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가보면 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한번 봐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천국에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뭐하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뭐하더라? 절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목사님들도 이게 경배가 뭔지를 몰라. 이게 경배가 예배고 예배가 경배예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는 데가 이슬람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는 무조건 성전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우리 기독교가 뭘 잘못 알아도 크게 착각한 거야. 지금 의자에 앉아서 뭐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신 앞에 경배하러 왔다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편안하니까 다리 꼬우고 다리 꼬우다 더 편하니까 팔까지 꼬우고 설교 듣잖아. 그게 무슨 경배입니까? 경배라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갖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자기 이마 이 얼굴이 땅에 팍 대고 그렇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경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천주교 기준으로는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 기준으로는 120년이 넘었는데도 주일날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절하는 교회에 있는 거 봤어요? 봤냐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 봤냐 이 말이야. 이때까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좀 퍼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이거 주일날 이 말씀도 올리고 매일 또 말씀도 매일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고. 원래 엎드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원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원래 납작 엎드려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서양 문화가 성경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자기들의 문화 중심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 나쁘고 틀린 것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 같은 거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한다고. 성탄절날 추리 같은 거 일절 안 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런 걸 열심히 할까? 그 문화에서 온 것을 착각한 거야. 이게 성경에서 온 것으로. 그 성탄절날 마치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뭐 축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착각은 유분수라 그러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냐고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가 신약 성경으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죠.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스키네오가 뭐냐 하면 다른 뜻이 없어.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스키네오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프로스키네오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원래 기본 뜻이 절하다요. 기본 뜻이. 이게 스트롱 코드 4352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스트롱 코드 4352 치면 이게 프로스키네오 해갖고 딱 나와요. 인터넷에.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재물을 죽여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재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첫 단계는 재물에게 죄를 이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 한 번 죽으심을 우리가 대대로 믿고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먹는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는 핏분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우리 사람 성전에 12번, 총 24번을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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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우리 한 번 더 뿌려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총 24번을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뿌려서 이제 건물 성전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이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물을 제가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참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맞춘 본부로 저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서 또 단계를 밟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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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이것이 서양 문화에서 온 것이냐, 우리나라 문화에서 온 것이냐, 성경에서 온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따져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는 다 카트해버린 거예요. 저는 다 잘라버리고 성경에 있는 거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 같은 거, 경배,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이런 거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 한국 교회든 서양 교회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이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쑥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서양 문화에서 오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온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하다니까. 몇천 년이 흘러가도요, 성경을 바로만 보면요, 성경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화에 동조되게 돼 있어요. 문화, 서양 문화든 한국 문화든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옛날에가 아니라 한 20년 됐나? 지금 한 15년은 넘었을 거예요. 15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뭐예요? 다 썩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 어떤 신학대학 총장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금식도 잘 안 하고 기도원도 잘 안 가는 분인데 어떻게 큰맘 먹고 야 기도원에 가갖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어떻게 해서 다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썩었는데 목사들 때문에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왜 목사는 다 썩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는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갖고 신학교 교수들 때문에 목사들이 다 썩어버렸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움. 예? 잘못된 배움은 잘못된 뭐요? 가르침을 낳는다. 이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잘못된 배움은 뭐를 나타낸다? 잘못된 가르침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놓고 삼위가 뭔 뜻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고 목사님들한테 하나님 몇 분이요? 그러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그것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 세 분이요? 세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인가 이 말씀이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 제목으로 해갖고 올라갔어요. 영상이.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대부분 알아요. 교회는 건물로 나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교회. 성전이 뭐고 교회가 뭐고. 자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대부분 교회를 건물로 알아. 집사님 어디 가요? 예 교회 가요. 뭐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그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를 뭐라고 하나님은 보시냐면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이란 의미는 구약에서는 건물로 등장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건물로 등장해요. 자 신약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신약에는 자 보세요. 신약에서는 건물로도 등장하고 또 사람으로도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건물로도 등장하고 사람으로도 등장해.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교회는 신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만 등장하는데 오직 사람만 지칭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목사님들이 몰라. 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가요. 그러면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다니까. 목사부터 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건물로 지칭한 것은 다 한 군데도 없다. 교회는 뭐를 지칭한다?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다? 사람이다. 교회는 뭐다? 사람이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할 때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 건물이 썩었다 그 말이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 했을 때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썩었다 그 말이지 한국의 교회 건물이 썩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다시 교회와 성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이걸 교회를 건물로 알고 뭐 교회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쓴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이게 변질됐어. 뭐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 그러면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남편. 그리스도도 인격체, 교회도 인격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의를 내려줄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인격체다. 인격체에 인격체. 평생을 믿어도 이거 하나 모르고 죽어. 왜? 똑바로 가르쳐준 신학이 없어. 60년을 믿어도 70년을 믿어도 80년을 믿어도 이거 하나 모르고 죽는 인간들이 세버렸다니까. 뭔가 똑바로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배운 적이 없으니 똑바로 못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못 오가고 예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건물한테 이야기하겠네? 그러면 건물한테 이야기하니까 건물들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아니요. 이거를 가르쳐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7번 나와요. 이것이 7번. 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온다니까. 왜 반복해서 7번 가르쳐 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인격체다. 믿는 자들이다. 믿는 너희들 중에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요. 이거 하나를 똑바로 못 가르쳐줘. 이거 하나를 똑바로 못 가르쳐주고 기독교가 지금 들어온 지가 120년 정도가 됐는데 개신교가 이거 하나를 똑바로 못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교회 목사들이.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는 열심히 해요. 성탄절 아까 뭐예요? 성탄절 뭐예요? 추리하는 거. 부활절날 뭐 하는 거? 계란쌀만 먹는 거. 그런 걸 아주 열심히 잘해. 쓸데기 없는 건 아주 잘해. 그리고 가르쳐줘야 될 건 안 가르쳐줘. 목사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교회가 뭐다. 그래서 교회가 뭐다. 이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똑바로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교회가 다 건물로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KBS 뉴스를 꼭 보라고 했죠. KBS 뉴스에 보면 오늘 또 성탄절 예배를 성당에서 드렸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천주교는 성당에서 드렸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드렸다고 이게 뉴스에 이렇게 나와. 웃기는 거야. 왜? 이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기자도 이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는 거야. 기자들도 뭘 알고 있다? 교회를 뭐로 알고 있다? 건물로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심어줬어? 목사들이 심어준 거야. 웃긴 겁니다 이거. 자 지나가고 이제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로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부부의 앞으로의 능력 쌓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참으로 일곱령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능력 사역을 통해서 100만 알곡 성도를 추수하고 14만 4천 명 정도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병 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 동력 능력과 연금의 능력과 환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곡 1만 개를 추수하고 14만 4천 명을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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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요, 일반 목사들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은혜라고 믿는데요. 저와 다른 목사님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뭐냐면 문화에서 온 기독교 방식보다는 문화에서 내려온 기독교 형식보다는 성경에서 방법들을 더 찾습니다. 이게 다른 목사들과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위에 조상들, 위에 선배들이 물려준 그 문화를 계속 답답해서 그걸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문화 파괴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니까 문화에 쩌들어져 있는 이 기독교 문화 형식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하고 비슷해 내가. 그런데 이단은 아니야. 왜? 나는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독특하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이기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예배 형식이 기독교 형식하고 다르죠. 기독교 일반 교회의 예배 형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막 예배 형식을 따르는 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해요. 저는 하죠. 경배를 하죠. 우리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엎드려서 7배 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 알면 놀래서 자빠질 정도가 아니라 놀래서 뒤로 자빠져요. 완전 그럴 정도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들에게는. 자,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피 안 뿌립니다. 예수님 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면서 몇 번을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크게 외치면서 24번을 뿌리고 마음에다가 7번을 뿌리죠. 총 몇 번을 뿌려요. 우리가 주일날. 예? 더 해보세요. 31번을 뿌리잖아요. 우리가. 엄청 뿌립니다. 31번을 뿌리고 있어. 매 주일마다 31번의 피를 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뿌리죠. 다른 교회에서 피 뿌립니까? 피 이야기도 안 해요. 피를 뿌리기는커녕 예수님 피 이야기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전부 나는 성경에서 찾아낸 거야. 그게 일반 목사와 나와의 차이점이야. 나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일반 목사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려온 기독교 문화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야. 그것이 다른 목사와 나의 차이점이야.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다 해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다 해보고 교회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저를 10몇 년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거를 다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다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예배 형식, 경배, 예수님 피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등잔대로 갑니다. 등잔대.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특상으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많이 나왔어요. 벌써 많은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고, 나라는 이 이기방과 다른 목사들의 차이점이 왜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르면은 사람들은 이단시합니다. 일단 이단시합니다.
자기 교회하고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고 접근했을 때 잣대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죠? 잣대가 성경이라니까. 자, 이단의 잣대가 뭐라 그랬어요? 이단의 잣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문화가 아니라니까.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걸 착각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화를 갖다가 성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문화를 성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성탄절 날 추리하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고. 부활절 날 계란쌀만 먹은 거 어디 성경에서 왔어요? 문화에서 왔어요? 문화에서 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7배 경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피를 24번 뿌리고 또 7번 뿌리고 해가지고 총 31번을 뿌리는데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놀래 자빠져 버린다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틀렸느냐 맞느냐 이단으로 접근해갖고 했을 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접근했을 때 모든 잣대는 문화가 아니고 뭐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방법을 성경에서 가져왔다니까. 만일에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할게요. 저 지성소로 갑시다. 우리 예배 형식이 성막 예배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막에서 하던 제사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향도 피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요? 신약의 성막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약의 성막의 예배 형식으로 제사 방식이 아닌 예배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거라고 해서 구약 그대로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구약 방식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 예배를 할지라도 신약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신약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약 방식에 어디게 나와 있는 게 아니요. 구약의 뭐요? 제사 방식을 뭐로 바꿨다? 신약의 예배 방식으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건, 구약에는 뭔 피를 뿌렸어요? 동물의 피를 뿌렸죠. 동물의 피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피를 뿌리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 피를 뿌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이 말이요. 만일에 우리가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구약 때 사람들처럼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우리도 이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경배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배에 대해서입니다. 경배에 대해서. 자, 구약에 엎드려서 경배했죠? 예? 엎드려서 절을 했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저기에 보면은 역대하 7장 몇 절? 3절.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몇 절? 18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찾아드릴게요. 계시록 4장 10절, 계시록 5장 14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 계시록 19장 4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엎드려서 뭐 하더라? 엎드려서 경배해요. 엎드려서 절한다니까. 엎드려서 절. 경배가 다른 뜻이 없어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식 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은 성경에 바로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왜? 저는 그냥 허투루 대충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뭘 하나를 해도 꼼꼼한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딱 따져보고, 내가 다 따져보고 성경에 이것저것 전부 다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경배를 드리자고 하기 이전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2년 동안 혼자 경배를 하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한 겁니다. 다 나 혼자 내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경배를 올리면서 2년 동안 제가 훈련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포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경배하자고 한 겁니다. 그냥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에 대해서 자 해소됐고요. 핏부림에 대해서 해소가 됐죠. 우리 예배 형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똑소리 나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핏부림에 대해서도 똑소리 나게 대답해야 되고, 핏부림은 그냥 다른 거 없어. 베드로전서 1장 2절 딱 찾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뭐야?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아시겠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니까. 건물이 아니고. 경배에 대한 성경 기도를 계시록 5가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핏부림은 히브리서에서도 엄청 이야기해요.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피를 뿌리자입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다른 거 없어. 피를 뿌리자. 그 뜻이에요. 피를 뿌리자. 근데 히브리서를 다 읽고 이거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구약에 동물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서를 다 읽고도 뭔 말인지를 몰라. 한 번만 읽고도 모르고 100번을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100도 본 사람도 예수님 피를 뿌리자고 하는 자들이 없다니까. 경배에 대한 성경 기도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핏부림에 대한 것도 또 해결드릴 거예요. 이 성막 예배는 구약의 성막 제사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 방식 그대로 가면 뭐가 된다? 이단이 돼버려요. 왜? 구약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성막 예배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1절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가 뭐하다? 절하다. 그 뜻이다 이 말이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